오늘 빌립보서 4장 우리 같이 읽었습니다. 어제까지 빌립보서 3장까지 여러분 읽으셨을 겁니다. 여러분 빌립보서를 읽으시면서 좀 어떠셨나요? 이제까지 읽었었던 서신서 중에서 가장 친근하고 따뜻한 어투로 글이 시작이 됩니다. 편지를 주고받는 양편이 상당히 친하고 오랜 친분관계를 가졌다라는 생각이 들죠.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쓸 때처럼 사도권을 주장해야 한다든지 이러는 긴장관계에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오히려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 감사와 기쁨이 넘친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빌립보서를 읽을 때 그 배경으로 놓치지 말아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지금 사도 바울이 투옥된 상태다라는 겁니다. 감옥에서 편지를 전달하고 있고 빌립보 교회는 그런 사도 바울을 물심양면 돕고 있었습니다. 지금 바울을 돕는 것이 빌립보 교인들에게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로마에 갇힌 상황이라고 하면 그는 지금 중범죄자로 로마 황제에게 신문을 받는 중인데 그런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을 돕고 교제한다라고 하는 것은 빌립보 교회가 그로 인해서 불이익을 감수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바울 입장에서는 이런 빌립보 교회의 사랑과 의리가 그 어느 때보다 귀하고 감사했을 겁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과 주고받는 그 편지, 그 주고받는 내용들 보면은 한편으로는 큰 결심과 각오가 담긴 것들일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십시오. 그들의 고백에는 결연함도 담겨 있고 그들에게 하는 권면에는 진짜 희생이 있어야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전제가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평탄한 분위기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것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빌립보서를 읽어가 보면 결연한 의지, 굳은 결심, 생명을 다하는 호소 이런 것들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을 생각하면서 쭉 읽어가 보면 이제 마지막에 그들과 나누는 인사말들을 읽을 때 동지애와 그리고 뭉클함 이런 것들이 느껴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마지막 부분인 빌립보서 4장을 읽었습니다. 특별히 4절부터 9절까지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글을 정리하면서 보내는 마지막 권면이 나오는데 오늘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보겠습니다. 특별히 잘 아는 우리 9절이죠. 4절, 5절, 6절, 7절 이 부분을 좀 중심으로 보려고 합니다. 여기에는 4개의 명령어가 나옵니다. 4절 보십시오. 주님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항상 기뻐하십시오. 다시 말하거니와 기뻐하십시오. 여러분이 선하고 친절하다는 것을 모든 사람이 알도록 행동하십시오. 주님께서 곧 오실 것입니다. 걱정하지 말고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구하고 아뢰십시오.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말씀 드리십시오. 여기까지 먼저 권면이 쭉 나오는데 여기에 4개의 명령어가 나옵니다. 주님 안에서 기뻐하라. 그리고 선하고 친절하다는 것을 모든 사람에게 보이라. 개역개정에는 너희의 관용을 보이라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걱정하지 말라. 6절에 첫 번째 걱정하지 말라. 이거는 개역개정에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아뢰라 이렇게 나오죠. 이걸 차례로 한번 보시면 먼저 주 안에서 기뻐하라. 4절인데요. 2번 강조가 됩니다.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다시 말하거니와 기뻐하십시오. 기쁨을 강조하죠. 기쁨은 사람에게 꼭 필요한 요소고 중요한 것입니다. 기쁨이 없으면 살 수 없으니 기뻐하다라고 하는 말은 인간에게는 너무 당연한 것이죠. 그러나 이 말이 바울의 상황에서 그리고 지금 빌립보 교회가 처해 있는 상황에서는 결코 쉽지 않은 권면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바울은 투옥되어 있는 상황이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황제 숭배가 강하고 우상 숭배가 강력한 곳에서 예수를 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그런 교인들이었습니다. 그런 곳에서 그렇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고난이 닥칠 수밖에 없는 조건이었던 거죠. 이런 상황에서 기뻐하라. 이것은 상황에 맞지 않는 권면이지만 바울은 이것을 2번이나 강조합니다. 이것은 이 기쁨이 상황에 따라 좌우되는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흔들리지 않는 위로부터 오는 기쁨을 소유하는 것, 그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기뻐하라 라고 하는 것이죠. 빌립보 교인들이 지금 자신과 비슷한 상황에 처할지도 모르지만 어떤 상황이든 이 기쁨, 내가 지금 이 감옥에서 누리고 있는 이 기쁨, 주 안에서 누리는 기쁨을 빌립보 교인들도 다 누리기를 바란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선하고 친절함을 모든 사람에게 보이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첫 번째 기뻐하라라는 것과 연결해서 생각해보면 깊이 연관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내 안의 상황과 상관없는 기쁨을 소유한 자는 사람들에게도 선하고 친절할 수 있습니다. 주 안에서 기쁨, 즉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만족한 모습, 이것은 성령 충만한 모습이죠. 이런 성령 충만한 모습은 사람에게는 선하고 친절하게 나타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임하시면 내 안에는 기쁨이 있고 사람들에게는 선하고 친절하게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 두 개가 다를 수 없습니다. 내 안에 기쁨이 넘치는데 사람들에게는 불친절하게 대한다. 그거는 내 안에 있는 기쁨이 성령님이 주신 것이다 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성령님은 그런 성품이시기 때문에 내 안에 기쁨을 주고 그분은 그러니까 다른 이에게도 선하고 친절하게 대하셔서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에게 기쁨이 그리고 만족이 넘치도록 해주시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단순히 사람에게 친절하고 예의 바른 사람이 되라 라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다스림 가운데 살아가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우리는 다른 이에게 선하고 친절함을 보일 수 있죠. 모든 사람에게, 나한테 잘하는 사람에게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선하고 친절함 모든 그 모습을 보이라 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걱정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염려와 걱정은 유한한 피조물에게는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우리에게 항상 따라오는 부분 아닙니까? 게다가 염려할 이유가 우리 주변에는 항시 있습니다. 사실 앞에서 언급한 기쁨과 친절은 염려하는 상극이죠. 염려하면 기쁨이 사라지고 다른 사람을 돌아볼 여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여유가 없으니 매우 거칠고 조급한 태도를 취하거나 아니면 상대방에 대해서는 아무 관심이 없거나 이렇게 돼버리죠. 그러니 앞에 두 명령을 따르려면 기뻐하는 것 그리고 사람들에게 모든 사람에게 선하고 친절하게 대하는 삶을 살려면 세 번째 걱정하지 말아야 하는 것도 당연한 권면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게 우리 결핍이 있는 우리들 피조물로서는 이게 가능하기가 참 어렵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가능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네 번째 내용이 연결해서 나올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바로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는 거죠. 기도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6절에서 그 뒷부분에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구하고 아뢰십시오.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말씀드리십시오 라고 하는 부분에서 헬라 원문으로 보면 기도, 간구, 구할 것 이렇게 기도와 관련된 단어가 3번이나 되풀이해서 강조가 됩니다. 기도하라, 기도하라, 기도하라는 거죠. 염려가 있다면 모든 것을 주님께 아뢰어 없애야 합니다. 그 염려를 없애야 합니다. 염려는 우리가 기도해야 할 이유이며 기도를 시작하게 되는 동기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 염려가 생기면 곧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염려가 사실 자기가 생각해도 너무 시시한 것이다 라고 느껴지더라도 그렇지만 지금 내가 염려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나를 염려하게 만든다면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 기억해야 할 것은 감사하는 마음으로 아뢰라. 기도해야 한다. 이 말은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인도함을 받고 있는 자임을 감사하며 기도하라는 뜻입니다. 심지어 염려조차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방법이므로
염려가 아니라 감사함으로 아뢰라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어떻게 됩니까? 7절. 그러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어느 누구도 측량할 수 없는 평안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 가운데 풍성히 임할 것입니다. 먼저 평안이 임하죠. 측량할 수 없는 평안.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기도하면 기도대로 이루어진다가 아니라 평안이 임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그 평안이 임한다는 것이죠. 기도의 진짜 응답은 우리에게 평강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기도한 대로 그대로 되어지는 것 이상의 절대 평안이 우리에게 임함으로 응답을 뛰어넘는 응답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풍성이 임한다라고 하는 말은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성령님이 임하신다라고 하는 평안이 임한다라고 하는 것은 풍성이 임한다라고 하는 것은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라는 뜻. 그리스도 안에 있는 평안이 마음과 생각을 지키고 보호하신다라는 것이죠. 우리 마음과 생각을 그 평안이 이렇게 딱 지키고 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죠. 우리의 마음이 불안에 떨지 않게 되고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기쁨은 찾아오게 되고 사람들에게는 선하고 친절하게 대할 수 있는 여유와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지키시는데 그게 확신이 드는데 우리가 무엇 때문에 불안합니까? 무엇을 염려합니까? 오늘도 악한 사단은 계속 우리를 괴롭히려 합니다. 우리의 생각에 불안을 심고요. 우리 마음에 염려를 주어서 우리로 하여금 보이는 무언가를 의지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렇게 다른 것을 의지해서 불안과 염려가 해결이 됩니까? 그런 것들로는 결코 불안과 염려를 잠재우지 못합니다. 염려와 불안은 예수님께 가지고 나아가 아뢰야 합니다.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께 오늘도 나아가 아뢰며 간구하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그때 우리는 그렇게 불안하고 염려했던 마음에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주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기쁨을 누리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나의 평안을 넘어 우리 주변에 선하고 친절함을 보이는 여러분이 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도 이 시간 우리의 염려를 주께 갖고 나아가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구하고 아뢰읍시다. 그래서 누구도 측량할 수 없는 평안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 가운데 풍성하게 임하게 되는 이 놀라운 경험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평안의 응답을 받아 그 안에서 참된 기쁨을 누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선하고 친절하게 행동할 수 있으며 그리고 우리의 삶이 항상 선함을 추구하고 가치 있는 것을 따라 살아가는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기쁨을 계속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말씀을 의지해서 주님께 나아가며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